받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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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한국 표현을 빌리자면 좋다 그런 거예요. 좋다. 여러분 살면서 좋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2002년도 월드컵 우리 4강 올라갔을 때에 그때 참 좋다. 막 경기하면서 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도 우리에게 막 벅찬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함께 경기해서 뭔가 값진 그런 승리를 일구어내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막 싸우던 사람도 그 소식에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연합한다는 거, 한 사람이 어떤 공적을 내는 것보다 함께 몇 사람이 함께 어떤 공적을 이룰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민족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평가한 게 있어요. 이 조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너무 똑똑하대. 너무 똑똑하고 세계 그 어떤 민족하고도 뒤처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연합을 하면 깨지고 막 큰 소리가 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 혼자 있을 때는 뭐 아주 굉장한 그런 공적을 쌓기도 하는데 몇 사람이 같이 하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무색해지도록 그냥 온 국민이 함께해서 이루어냈던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신화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그게 진짜 안 믿겨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축구에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나는 그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됐어요. 좀처럼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은 뭔가 하고자 하면 한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도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것은 이렇게 연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기쁨, 그게 바로 나에게 참 좋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뒤져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했던 그런 장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야곱과 그의 형 에서예요. 둘이 형제잖아. 근데 쌍둥이에요. 불과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먼저 나간 사람 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이다, 동생이다 이런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형 에서는 씩씩해요. 남자답고 그리고 괄괄하고 그래서 나가서 사냥하면서 살았어. 근데 야곱은 또 정반대예요. 괄괄하고 나가서 막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라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치마펑 밑에서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에서한테 가가지고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냥 나간 동안에 엄마하고 야곱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이 야곱이 받게 만들었어요. 와서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좀 전에 다 줬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에서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땡깡을 피는 거예요. 응? 그거는 거짓말 했으니까 그거는 무효다. 내가 진짜인데 나한테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웬일인지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장자 에서가 장자의 그 직분, 그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그랬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그것도 팔고 막 그러던 장면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복을 쏟은 것은 비록 내 입을 통해서 복을 쏟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쏟은 복이다. 하나님이 쏟은 복을 내가 변경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자세를 아버지가 꿋꿋하게 지키고 그래도 막 울면서 찌끄락이라도 있지 않을 거 아니냐고 나한테 다 주셔야 된다고 막 때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해 주긴 했는데 이거는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나가고 말았어요. 에서가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진짜 요즘 젊은 애들 표현대로 꼭지가 돌았어. 그래가지고 야곱 죽여야 되겠다고 막 그냥 그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몸이 붉을 정도로 그렇게 다혈질적인데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드니까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20년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형이 걸리니까 자기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저 가서 에서를 내 형 에서를 만나라. 그럼 에서가 너는 누구냐? 이 재물들은 뭐냐? 왜 나에게 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당신의 아우 야곱이 보낸 겁니다. 뭐 그래도 될 건데 당신의 종 뭐 이런 식으로 형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참 이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을 먼저 드려서 야곱 그 에서가 이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보면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물을 먼저 보낸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뭐 이제 이런 씨름하는 그런 광경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참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마하나임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계속 에서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을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한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씨름하고 난 이후에 천사와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어.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형을 만나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참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너스레 떨면서 결국은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죠.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뭐냐? 내가 형한테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난 넉넉하니까 필요 없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형께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거니까 받아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걸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오던 야곱, 그리고 씩씩거리며 이렇게 오던 에서. 근데 어찌된 일인지 둘이 서로 얼굴을 딱 보고 야곱이 이렇게 형한테 걸어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에서가 막 뛰어가서 그냥 와락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성경 표현이 그래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니까
막 제 가슴이 막 그냥 저리는 거예요. 아, 형제간에도 이렇게 뭐 아기 다툼하듯이 막 그렇게 씩씩거리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형제가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금가고 막 이랬던 형제들이 이렇게 화합이 되니까 내 마음이 쫙 저려오고, 가슴이 한 곳에서 그냥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 전할 걸 묵상하다가, 아, 좋다. 아, 좋다.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는요, 아주 뭐 치고받고 뭐 그러면서 자라요. 안 그런 가정도 있어. 우리 장로님 자식들은 뭐 이렇게 다투고 뭐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잘 자랐어. 잘 자랐어. 근데 웬만하면 다 다투고 그래요. 형제들끼리 특별히 그래.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쌍둥이도 이게 연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거하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각자 자기 길을 그렇게 가면서 살다가 다시 만나고 다시 연합하고 난 다음에 동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집집은 다르겠지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 두 아들이 연합하고 모든 걸 다 화해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도 이 이삭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형제가 동거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쌍둥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 어떻게 연합을 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론의 머리에 있던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 다음에 이 옷깃, 이런 옷깃에까지 이제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뭘까요? 아론이 누구예요? 왜 아론의 머리에 있던 기름이 흘러내리겠어요? 그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라든가 아니면 아론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사역을 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저기 이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이 완전히 그 사람을 다 뒤덮었다 그런 거예요. 이건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확실한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두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뭐 공동체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치거나 아니면 깨지면 연합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거룩함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노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노회가 이제 봄, 가을로 두 번 이제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 와서 거기서
이제 함께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노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 드려요. 예배 끝나자마자 뭐 하는지 하면 성찬식을 해. 성찬식을. 아니, 예배 끝나고 굳이 또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노회의 업무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인 회지만 목사님, 장로님들 성격 보통 아닙니다. 그리고 해댈 대로 또 다 해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거룩함이 훼손되기 쉬워요. 노회 현장에서 각 교회에 안 좋은 얘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성질도 내고 큰 소리도 나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이니까 목사는 사람 아니고 장로님들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좀 묶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수준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을 지키는 그 대표가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이 여기 등장하잖아. 그 대제사장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제사 드리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연합시키고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 예배 생활이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 거룩함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같이, 헐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내의 각들의 내림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헤르몬 산이에요. 이 헐몬 산이에요. 근데 이 헐몬의 이슬같이 그 헐몬 그 꼭대기에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다 그래요. 헬몬산이. 근데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이 이슬이 아주 많은 그런 산이라고. 그래서 그 이슬이 여러분 곡식을 자라게 하고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물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이 이슬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이에요. 물. 곡식을 살려내는 생명, 그 물.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이슬이 다 역사를 하고 그 물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있던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 귀까지 흘러내림같이 헐몬의 이슬이 이 시온에 그리고 작은 산과 그 들판에 이 이슬들이 내림같이 이 내린다는 표현이 여기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거룩함이라면 다른 하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슬이 그 산에서 모든 대상을 다 적시는 것처럼 누구는 적시고 어느 부분은 안 적시고 이게 아니에요. 이슬은 그냥 다 적시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적시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좋다, 아름답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셔야 돼. 부자도 적시고, 가난한 자도 적시고, 남자도 적시고, 여자도 적시고, 잘생긴 사람도 적시고, 그리고 못생긴 사람도 적시고, 큰 사람도 적시고, 작은 사람도 적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다 적시는 거. 이건 뭐예요? 포용력을 얘기해요. 포용력. 생명의 포용력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도 2월달 이 침묵의 달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 우리 교회가 이게 연합해야 돼요. 교회가 좀 연합을 해야지. 그리고 동거해야지.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으쌰으쌰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고, 동거는 더 어려워요. 그죠? 같이 사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거룩함으로, 생명의 역사로 그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푹 적셔지고 자라나는 것.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여기 이 헐몬의 이슬의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인원들이 다 적셔져서 다 기름의 그냥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줄 아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2월달을 우리 멋지게 하나님 앞에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달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면 가정은 어떻겠어요? 가정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가면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룩한 운동,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람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 거룩한 예배의 역사,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 속에 흘러 넘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보다 더한 게 있겠어요? 영생. 이건 차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질적인 차원, 양적인 차원, 모든 차원, 그 차원이 넘치는 그런 복을 2월달 한 달 우리 교회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